믿음의 우리가 사람들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이 그들에게 뭔가 믿음의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닮으라고 마치 세상의 위인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 말씀을 살펴가는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톨레돗, 야곱의 족보 가운데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유다였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그 공동체를 떠났을 때 오히려 며느리 다말의 선택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네가 한 선택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올바른 일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끔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되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로 집중하게 하는데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집중하게 하실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런 질문하면 어렵죠. 정신을 지금 반 놓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뭐 많은 단어들이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복.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이해했었고 알고 있었고 지금도 갈급하고 있는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성공의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또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어려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무엇인가 도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으로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거라든지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마치 질문 하나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물론 요셉도 배울 만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처한 환경과 그가 당한 어떤 억울함 때문에 그 감정이 어떻게 변화했더라라고 하는 말에는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휘둘려 가거나 그냥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그냥 이렇게 휩싸여는 인물로 요셉이 지금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목적하는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요셉에게 분명히 장점들이 있지만 그 장점을 우리가 배워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에게 개입하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어지고 바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루속히 이 일들이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옛다 이게 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억울하죠. 왜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요셉이 또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매개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옷입니다.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 입었던 화려한 옷이 벗겨지고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종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39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돼 있어.
요셉이 내가 저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갈래. 적어도 보니까 저쪽엔 가망성이 있으니까 내가 저쪽으로 갈래. 여기 보면 그런 선택이 전혀 없어요. 그냥 팔려지고 맡겨지는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팔려지고 맡겨졌던 곳이 어디냐면 애굽의 친위 대장,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경호 대장쯤 됩니다. 경호 대장이 되는 이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는 거죠. 그 화려한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이제 다시 종의 옷을 입혀지는 순간이라고요. 여기서 바닥을 칠 일이 있을까? 요즘 증권가는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바닥을 칠 것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지하가 또 기다리고 있다고. 종의 옷을 입었으니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후에는 19절 이후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종의 옷마저 벗겨지고 이젠 죄수의 옷을 입게 되는 요셉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 특별히 5절 같은 데는 여호와의 복이라고 그를 통해서 그 집사람들까지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해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이 짧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상황에서 적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로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우린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 적어도 그 인생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가 복된 인생이란다면, 아니 빨리 응답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벗겨진 옷 가운데 위로를 주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우리가 기대하기를 원하는 복이 뭘까? 라는 질문 하나 던져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요셉이 필요로 할 땐, 우리가 그가 원하는 답을 원할 때는 마치 안 계신 것 같이 침묵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이런 일이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에 해당될까요? 또 그런 너무나 백침이 있는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면 답이 네. 아무튼 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자,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가서 나에게 경배해라라는 도전들을 이제 사탄이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배고픔은 당연한 겁니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떡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떡 하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죠? 사탄이 유혹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떡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니? 너 그 정도 능력이 있잖아. 너 그 정도의 실력이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뛰어내려도 너는 다치지 않잖아.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잖아.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 또한 요셉을 통해서 기대했던 내용들이 여기 있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너 기도한 거 맞아?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답을 알지 못해서 그냥 끔뻑끔뻑 거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또한 예수님이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전까지는 그렇게 눈만 껌뻑거리는 인생이었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방치하실 수 있지? 적어도 바로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 비슷하게라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셉도 그럴 만한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그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는 사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통해서 요셉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꿈과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요셉도 그랬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편애의 상징인 채색 옷을 벗기신다고요. 자랑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요셉이 여러분 배울 만한 점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점이죠. 적어도 이런 장동건 모르시는군요. 누구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차은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차은우 정도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어? 장점이죠. 충분히 내세울 만한 장점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또 요셉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는 성실했어요. 이전에 형들의 잘못들을 사사건건 찾아다니는 집요함이 있었다니까요. 사사건건 찾아낼 수 있는 성실함이 있었던 인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성실함과 집요함과 자랑할 만한 이 잘생긴 얼굴도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지 은혜를 끼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 배우는 거야.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헛된 복을 쫓아다니는 요셉과 또한 요셉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꿈은 요셉을 살리는 꿈이 아니에요.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는 꿈이었어요.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까지도 먹여 살리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잘 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서 이 땅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 땅을 뒤집어보겠다, 내가 정치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돼서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인생 가운데서 그 모든 자랑할 만한 흔적인 옷을 다 벗겨내시고 그 옷의 보호막이었던 오히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셔서 오히려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요셉이 죽었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입장에서 어떻을까요? 이제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꿈을 주셨을까? 그 꿈은 정말 이루어지는 꿈입니까? 혹시 제 꿈은 아닐까? 그런 시간 가운데서 성경은 그의 반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구의 약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고요. 그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7세에 이제 옷이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죄인의 옷을 입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가 30살, 30살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17살에서 30살까지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적어도 13년의 갭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13년 동안 그는 벗겨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오히려 자신의 꿈마저 상실하는 시간을 보냈다고요. 근데 그 꿈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꿈을 요셉에게 주시며 변함없이 성실하게 그 꿈은 진행되고 있음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냐면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로 바꾸신다고요. 그전까지 내 꿈을 쫓아서 내 야망을 쫓아서 이 땅에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꾸역꾸역 화려한 옷들을 입으려고 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옷을 하나하나씩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더는 낮아질 것이 없는 수준까지 낮추시고 있다고요. 네, 놀랍게도 그가 원했던 복의 내용, 그가 원했던 복의 시간, 그가 원했던 복의 결과들은 어떤 것도 응답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영어 표현, 오늘날 표현을 보면 성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거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결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성취된 것이 성공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지를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것도 그 원하는 시간 가운데 원하는 방식과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성경은 분명히 그가 성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시간 가운데 그가 하는 일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심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옷이 벗겨지기 전까지 그는 뭘 자랑했어요? 나 이런 꿈 꿨어. 나 이런 옷 입고 있어를 자랑했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꿈꾸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주시며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이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걸 누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의 학창 이렇게 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인 줄을 모두 다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그냥 믿는 것만 해서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죽어도 예배하기를 꿈꾸는 그에게 이 어려운 일을 맡기면 내가 적어도 내 마음이 편안해. 두 번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이런 것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 말만 해서 제가 주일은 예배 드려 가야 되는데 일하는 시간 가운데 카톡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미없나요? 안 되겠죠. 그건 성실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자들이 사장님이 두려워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저렇게 성실하구나. 적어도 저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것들은 내가 다 믿고 맡길 수 있구나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뒤에 지는 것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그것이 복인 줄 아는 요셉을 통해서 그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데,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 있다고요?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미치는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생이 적어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복을 끼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복을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된다고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요셉에게 주어진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이 지금 본문이 우리 가운데 지금 던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의 개념을 꿈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 시간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자유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내가 많은 소유를 얻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복인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경험들을 요셉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죠. 적어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찾아옵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과 주인의 이 상관관계는 절대 복종의 관계입니다. 적어도 목숨을 그냥 너무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의 갑질이라고 하는 이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이 당시에 있었거든요. 적어도 주인 아내가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라도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그 지속적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인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더 편안한 인생,
더 완만한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종에서 죄인의 옷을 입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된다고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이렇죠? 이게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난 겁니까? 네? 요셉에게? 한번 해볼까요? 요셉 1번, 자기 아내 2번, 1번. 네, 괜찮습니다. 자신 있게. 2번. 나머지는 뭡니까? 자신 없습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요셉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냈냐면 아내한테 화를 낸 것 같아요. 적어도 요셉은 자신의 정직과 성실함을 자기 주인 보디발에게 증명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이미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죠. 그런 것들을 남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으면 종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죽이는 걸로 끝난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자 보십시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를 종으로 삼았던 보디발에게 알게 하시고 그의 성실하신 그 행함 가운데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조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오히려 성실한 종마저 그렇게 음해하는 것에 가지고 분노한 나머지 그런데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래서 요셉을 그 결과 가운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다음 과정인 죄인의 몸으로 가는 길을 그가 사용되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해서 진정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 누려야 될 복의 근원이구나, 복의 전부이구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관심이 결과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이 내가 주목받는 것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옷을 다 벗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 베푸시는 그 생명이 나의 시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꿈을 꾸며나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